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3절.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본문 19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장면이 사복음서에서 각각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이고요. 누가복음만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세 복음서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셨던 집은 베다니에 있는 집이라고 공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도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만 세리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문둥병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복음서는 매우 값진 감송 향유라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향유를 낭비하는 것에서 똑같이 화를 내는데 그것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 복음서는 모두가 십자가 사건 바로 전이라는 것을 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만 주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침례인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시기임을 문맥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살기 바쁜데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념하려 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명성이 있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뛰어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녀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것이 주님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짓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도해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또 그 여인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최근에 조직신학 2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요, 당신께서 인간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께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보내고 주님께 기도로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죄의 찔림이 있고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의 캐릭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으로요,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여인처럼 세상보다 또 물질보다 또 주변의 환경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6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향유를 낭비하였다라고 분노까지 하였습니다. 4절에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같은 내용의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서는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서는 그때 그 제자 중에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자, 특히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향유를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또 마가복음 12장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세 복음서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 1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또 31절까지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사랑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사랑하라.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다들 인본주의적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변태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발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형평보다는 주님을 먼저 사랑해서 행한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대단히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적인 것처럼 위선을 떨었지만요, 주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할 만큼 마귀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고 복음 전파 사역에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내 아이들에게 경배드리는 자리가,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가 낭비라고 여겨지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까? 주말엔 좀 쉬어야 하는데 거리 설교하고 경배드리는 자리가 피곤하고 낭비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와 같은 마귀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이 일이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바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기도로 교제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각자의 몸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뭔가 직책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은 첫 번째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사랑으로 실천할 때 주님께서 좋은 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라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마음만 있고 실행이 없이 살고 있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 문화를 손수건에 쌓아둔 악한 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마저 다 빼앗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배운 대로 실천해서 주님께서 좋은 일이라 기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를,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하고 멸시받은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자들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에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장로교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누룩입니다. 믿음까지 타락했다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칼빈주의의 누룩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도 문제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해왔던 우리 교회 사역이 26년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지금까지 구원받고 진리로 돌아오는 이런 열매는 단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도 언거리 사역에서 연락을 주시고요. 구원받고 이 복음 전파 사역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열매로 진아 목사님의 영어 사역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모임도요.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참석해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가 나가서 거리 설교하지 않고 전도제를 나눠주지 않고 신문과 라디오와 또 TV 방송과 또 책자와 또 블로그와 인스타로 유튜브와 웹사이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는 복음은 거짓 목사나 사이비 목사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복음은 우리 교회와 원거리 사역과 아시아 사역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과거에 있던 종교적인 열성과 또 교만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을 쫓아가지 마라, 절제해라, 균형 잡히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잘못 오해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일을 하면 다 망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높여주셨던 이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바른 은혜 복음과 바른 교리를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으로만 끝난다면 주님께서는 좋은 일이라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라고 기념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히 큰 일은 아니지만 이 여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일,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키우는 일,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자,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질까 봐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직장에서 그 교제권에서 떨어질까 봐 눈치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여인을 보고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들은 화를 냈다고 되어 있고요. 본문에서는 분노까지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르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 진정한 헌신을 했을 때는 반드시 비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비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변의 어떤 환경에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렸을 때 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기도로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다라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주변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증오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증오해야 합니다.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 있고 마귀가 변개된 성경이 있는데 바른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라고 기념하셨고요.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바른 은혜 복음과 또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주님 앞에서 좋은 일이라고 기념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바르게 섬기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진리를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10장 38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주님의 발 앞에서 앉아서 듣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죄와 육신과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진리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기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고 좋은 것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지모 형제님께서 강론했던 것처럼요. 임파선이 우리의 몸의 파수꾼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기념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특별한 일을 했으니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로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배 드리는 자리에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 참석시키고 그것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0장 39절 보시면요.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높이 세웠던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는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직장 일로, 학교 일로 바쁘게 살아가고 세상적인 모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경배 드리는 자리에,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 삶의 최우선적으로 두었던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균형 잡히지 않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로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마리아의 선택을 보장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보고 이 일을 하지 말고 성경만 하루 동안 계속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잡히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구절은 열심히 일하라고 돼 있고 또 어떤 구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구절은 상급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경주하라고 돼 있고요. 어떤 구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각자에게 지혜롭게 적용해서 주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많은 시간을 아니면 적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싶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네 번째,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주님께 드리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 이상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구령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구령 숫자를 보고하는 일은 결국 그 일을 억지로 또 마지 못해서 심지어 강압적인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줬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자원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구원받은 것도 또 구원받고 주님께 헌신하는 일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주님께 드렸던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마태복음 20장에서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의 일꾼의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주님께 드렸던 그 가치는요, 1년치의 그 품삯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자원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 억지로, 또 마지 못해서 과거의 종교적인 열성으로 한다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부자가 아니었지만요, 자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활도 겸손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했던 행동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이 여인처럼 주님께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고 그 전에 드리기 전에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들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자, 이 여인은 주님께 가장 값진 것을 드렸고요, 그것을 깨뜨렸을 때 그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또 내 욕심과 내 교만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향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주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는 육신적인 모습을 깨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기 유로 꽉 찬 내 모습을 이제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이 여인처럼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과 같이 각자의 이름을 기념하라 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또 노력과 물질로 헌신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각자의 몸을 헌신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원거리 아시아 사역 성도들의 열매들처럼요. 각자의 지역에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과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처럼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했을 때는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 드린 좋은 일을 주님께서 먼저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 드린 좋은 일은 주님께서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